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실 오늘 보면 예전에 부활주의를 하면 이제 요즘도 이제 어제 노원 연합 올해는 좀 시끄러워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했지만 여러 구나 이렇게 가면 부활절 되면 새벽 예배를 온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입는 옷들은 무슨 옷들이죠? 하얀 한복이나 또 이런 하얀 옷을 입죠. 저도 참 1년에 이제 성찬식 때나 아니면 이 부활주일에 매는 이 빨간 넥타이를, 제가 원래 이렇게 색깔이 강한 거를 잘 하지 못하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했습니다. 예뻐 보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짜 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가 있었을 때, 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실 믿지 못하죠. 이 부활했다라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지금 현대 사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도 지금 보면 거짓 뉴스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 보이스피싱도 사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기꾼들, 거짓 뉴스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선동하는 그런 혼동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죠. 사실 증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도,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믿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해요. 나에게 정말 좋게 말해주고, 그렇죠, 이왕이면 나쁘게 말해주는 것보다 좋게 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사실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전화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떤 것을 알아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실에 근거한 어떤 그런 서류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해서 그 소식을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 말대로 딱딱 되면 되겠지만 사실 사람마다 그 경험과 행동의 결과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에,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그것에 이권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이윤이 발생이 돼요. 내가 그것을 들어주면 돈이 된다. 그러면 안 들을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다 듣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을 봐더라도 지금 대권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매번 이 가짜 뉴스가 뭐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치에 보면 뭐래요? 거짓과 그럼 또 사과하고, 또 예전에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을 했다 이런 말로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이권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권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자극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을 가르려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을 다 맞춰주는 것이죠. 그럼 맞춰주면 좋은 말, 정직한 말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가 지식이 부족한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뉴스가 많아요?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 뭘 제대로 믿을 게 없으니까,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얇고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렇게 편협하게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자신만 알고 있는 단편의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이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피곤한 시간에,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늦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하루 정도 이렇게 늦잠 자는, 우리 이 남자 요즘 일하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보통 일찍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주말에 한숨 자 피곤하고 좀 쉴 수도 있는데 주일에 이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침 일찍 봉사만 해 보십시오. 10시, 9시 전부터, 아니 8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깨워 갖고 옷 입히고 조금이라도 먹여 갖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초동부 예배를, 우리 유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봉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없고 연약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연약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은 금방 탄로나겠죠. 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짓 뉴스. 그러니까 거짓 뉴스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것은 칼럼에도 기록이 나 있지만,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에서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이지요. 바울 사도가 된 이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고 절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옳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재판관에게, 자, 요즘 말로 따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저 사울이 말하면 구속영장을 재판장이 사인해서 도장을 딱 죽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사람들을 잡아 가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지식과 이 배경이 좋았냐면, 원래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유럽의 이 학문이라는 것은 지금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철학과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울 정도로 뛰어난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 서신서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경이 돼요. 성경이 되죠.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지 않았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거짓이다. 자기가 보지 않았으니까,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건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짓 뉴스. 사람들이 야 무슨 부활할 수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 야 말도 안 돼. 그 작은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 사역했던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 예수가 무슨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냐? 그런 말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 만나봤어? 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어? 야, 그게 말이나 돼? 야, 좀 상식이 있으면 예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귀가 솔깃한 거죠. 아, 그런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그럴 일이 있나? 말도 안 돼.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우리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에 현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에 흔들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전에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율법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뭘 한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뭘 전해요? 자기의 지식을 전하고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어느 기록대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귀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면 그 기록된 대로 기록한 것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그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절 말씀 다시 봤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신도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현상이, 예수님의 본질이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져서 기적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그 예수님이 500명에게 보여줬는데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엔 죽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에게, 모든 사도에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자신, 지금 이렇게 말한 자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바울은 아직 사울 때 사울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지식을 뽐내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뒀습니다. 그렇게 돌 맞아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곳에 바로 사울도 있었어요. 그렇게 앞장서고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렇게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를 믿는 거, 예수가 메시아고 뭐 예수가 구원을 얻어, 말도 안 돼, 그랬던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과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즉 이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은 자기가 그 각오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나만 믿었던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정말 연약한 죄인 같은 모습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면서 말하는 것 중에 바울은 또 낮추면서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보세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믿고요.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신봉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게 가짜야 라고 들통이 났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가짜와 거짓을 내가 믿고 있을 때 내가 거짓을 믿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은 거짓과 진실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다 그럴 겁니다. 왜요? 인간은 내가 이득이 되는 대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더 뛰어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내가 교회를 박했던 그 장본인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본인인데, 뭐 예수님을 믿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 9절 말씀 맞으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물론 자기는 지금 사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불림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때 너무나 사도로 불리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웠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말하면서 지금 내가 거짓을 믿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과거가 있고요, 그 과거에서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로, 내가 지금 있는 일에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과거를 다 오픈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그래, 저 사울은 사도라고 말하면 안 돼. 저게 어떻게 사울이야? 우리 교회를 박해했는데. 약점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에 속고 선동되었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것도 낮추면 사람들은 그것을 폄하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기 두려운데, 지금 사울은 왜 이거 고백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뜬 소문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 연약한 사람이 믿는 그런 그 미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신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죽하면 박해를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니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속았던 것과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사도로 불림을 받는 것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고백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사울이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사도라 불림받는 게 감당지 못한 그런 죄인이고 연약하고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지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복음 전달합니다. 로마로 가면서도 복음 전파를 해요. 여러분 로마로 가면서 복음 전파하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로 가면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로마로 가면 핍박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할 때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고 내가 지식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말이냐,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부활은 없어, 부활은 말도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거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오히려 가짜를 믿죠.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가짜를 더 믿습니다. 진짜의 사실이 있어도 안 믿어요. 양심에 와인 맞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히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뉴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 사도도 이걸 알아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가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도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가짜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더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린 다 헛된 것이다. 야, 우리가 무슨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 교회 헌금하면 목사님 좋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봉사하면 뭐 교회가 좋아지지 당신이 좋아지냐, 왜 헌신하고 수고하냐, 그래요. 그게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진실되게 믿고 행동합니까? 어제도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대청소한 사진을 안 봤는데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안 오신 분들 지금 안 왔다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올해는 한 40명 가까이 모였어요.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자기 얼굴 없거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렇게 봉사들을 다 했습니다. 네, 뭐 다 넘겨주세요. 올해는 또 남자분들이 여럿이 오셔서 또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사님이 우리 여기 교회가 너무 예뻐서 단체 사진 찍고 싶다 해서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네, 우리 없는 분도 많아요. 애기들도 좀 여럿이 왔는데, 여러분 애기들이요 다른 데 놀면 훨씬 좋아요. 아니 집에 있으면 부모님 더 편하겠죠. 근데 왜
교회가 청소하자니까 아이들을 이끌고 교회 와 옵니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땀 흘립니까? 죄송해요. 진짜 안 오신 분들 뭐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저는 뭘 했다 안 했다 해서 그걸 갖고 평가하고 뭐라 하는 목사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왠지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서 너무 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20명도 안 왔다니까. 20명 초반 이렇게 왔다니까요. 지금 올해 애기들까지 막 40명 넘게 왔어요. 제가 어제 그냥 간식값만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른 거는 교회에다 조금 청구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해서 너무 많이 써갖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집에서도 몸이 건강하셨으면,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내가 할 텐데, 이런 분들 수두룩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왜 그래요? 그래요. 뭐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대요. 우리 교회 뭐가 지금 뭐가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기가 신앙이 없지만 너무 신기하대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게 헛되고 거짓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서 신난 거예요. 오래간만에 대예배 때 박수 치려니까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색해갖고 박수를 쳐야 되냐 많이. 제가 솔직히 박수 치십시오 얘기하려는데 그것도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기뻐야지. 그런데 아직 우리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다 원래 우리 경건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변화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을 힘차게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글쎄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